그리고 우리 말씀을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이며 제목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인데요. 그중에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왜 이 장면을 보여드렸냐면 지금 이 요한복음 7절은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은 개역 개정이 훨씬 더 정확하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어른들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가 원문에 훨씬 더 가까운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옷을 이제 다 이제 이렇게 개켜서 이렇게 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이렇게 싸매고 있었던 천이 훅 꺼져버린,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입은 모습 그대로 훅 꺼져버린 그 세마포와 수건이 부활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베드로와 같이 뛰어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른 제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본 것을 기억하여 요한복음 말미에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이거 왜 이렇게 쓰여 있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서 제가 부활 주일에 특별하게 이렇게 좀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가짜다라고 하는 가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살아생전에 하셨으니까 그 시체를 훔쳐놓고 이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을 당했다라는 도난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이 기절설입니다. 기절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으셨고 40일 동안 치료하느라고 시름시름을 앓으시다가 결국은 40일 후에 돌아가신 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일 동안 부활하셨다가 살아있다가 승천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가설이 기절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관설. 혹시라도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놓고 또 부활했다 그럴까봐 로마의 당국이나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그것을 확보해 놓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관설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 이렇게 해서 거짓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은 아실 텐데 닉슨 게이트로 결국 닉슨 대통령이 하야할 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민주당사에 들어갔던 것을 이제 거짓으로 숨기려고 하다가 이제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 닉슨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스는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거기서 예수를 진짜로 만나서 본 어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워터게이트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 12명 정도가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입을 맞췄는데, 거짓말을 이제 계획했는데 단 3주도 버텨내질 못했다. 노란 글씨는 여러분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4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도 거짓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생전에 배신한 제자들입니다. 다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하고 이렇게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12명은 진짜 서로 마음이 안 맞았어요. 열심당도 있었고 조금은 무식해 보이는 어부들도 있었고 또 똑똑한 사람들도 그 중에 있어서 사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마음이 맞지 않았어. 갑자기 예수님이 죽은 거 그 시신을 훔쳐다가 놓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만약에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보관했다면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심하고 세례받을 때, 야, 좀 봐라, 눈이 있으면. 여기 시신이 여기 있어 라고 꺼내놓으면 끝나는 일인데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가 2000년 전에 로마가 여러분 보시기에 좀 만만한 나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수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께 기독교에 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이 부활에 대한 거짓이라는 증명을 못 해내고 로마 전체가 정말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역사를 볼 때 찰스 콜슨의 이야기, 가장 똑똑하고 지식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3주 동안도 감춰낼 수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사실을 깨트리지 않고 거짓을 진리처럼 온 세계를 대상으로 거짓의 쇼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있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도 있겠지만 세계를 대상으로 거짓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고, 역사의 유래를 봤을 때 얼마든지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사실이었다면, 부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얼마든지 그 진실, 거짓의 진실은 깨졌을 텐데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믿고 이미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부활의 증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20장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왜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해서 주의 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늘 용어를 정확하게 쓰세요. 주일이다, 주의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부터 달라야 될 것이고, 정말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곱트교회나 유대교는 안식일, 어제 그때 이제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로 구별하는 것은 이제 유대교와도 구별되는 어떤 구분도 있었고, 또 하나의 더 강력한 의미는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모인다. 그러니까 인간이 안식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죄값을 치르셔야 되고, 그러니까 성금요일이 있어야 되며, 그 다음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만이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 평안과 안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막달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 갈릴리 쪽에 게네사렛 평지 아래쪽에 막달라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처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를 땐 막달라는 지명이다. 로마의 신도시고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어떤 어업과 상고업의 발달로서 굉장히 신흥 부각되는 그런 도시 정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도시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보면서 진짜 소망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아주 강력하게 가진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밴쿠버 가보면 그 밴쿠버 헤이스팅스라는 헤이스팅스라는 그런 거리가 있는데요. 노숙자들, 홈리스들,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토기장의 집이라는 퍼터스 하우스라는 곳에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나와서 차를 운전하려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제 차를 누가 막 쳐요. 깜짝 놀라갖고 딱 봤어. 근데 이 팔에다가 마약 주사를 놓는 게 아니라 이 바로 목 아래에 여기다가 놓으면 더 효과가 더 세게 오는지
제 사이드 밀러, 차 사이드 밀러에서 지금 이거를 대고 있다가 제 차가 떠나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차를 막 쳤어요. 깜짝 놀라서 딱 봤는데 정말 그 사람의 딱 그 눈과 그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 말에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어둠이 확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캐시크릭이라는 그런 도시에 가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너무 귀엽게 생긴 애가 씩 웃는데 그 어린아이 이가 다 썩었어요. 아니 유치가 이렇게 썩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젖병을 딱 봤더니 시커매 젖병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콜라랩니다. 그러니까 젖병에 콜라를 담아서 애를 먹이고 있으니까 그 부모도 역시 마약 중독자. 그러니까 이가 유치인데 그냥 완전히 썩어버린 게 얼마나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는지 정말 이게 어떻게 이게 이 인생의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둠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7 귀신은 완전수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지경이면 귀신이 완벽하게 그 사람을 통제하고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할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과연 이 인생을 두고 소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그녀가 길거리에 헤매고 다니면서 창녀의 그거를 했을까요? 아마 반쯤 미추광이로? 발라의 모습으로? 아마 그 막달라의 거기를 헤매고 돌아다녔을 그녀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 주님을 만난 그녀를 사로잡은 그 7 귀신이 다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고 완전히 주님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고 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녀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그냥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님 곁에 제자들은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아니 한 명, 그 밑에 사도 요한이 어머니와 옆에 이렇게 서 있었던 정도. 그런데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갔다. 주간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여인 혼자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 군병들이 지키고 있을 때 보여는 주겠어요? 그 돌을 누가 열어주겠어요? 안 갈 이유는 만 가지가 넘어. 제일 먼저 사랑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이 여자가 확실합니다. 제일 먼저 뛰어갔고 무덤 문에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분실됐다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과 같이 다시 왔어요. 제자들 2명은 분명히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다시 집으로 돌아간 반면 11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지금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울고 그 아래 그 자리에 지키고 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셨고 14절 15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부활과 지금에 있는 경험하는 일을 연결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부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 주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녀가 시신을 알려주며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간절히 말했더니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곁에 계셔도 대화를 나눠도 너무 큰 절망이 찾아오면, 너무 큰 낭망이 찾아오면, 너무 슬퍼 눈물을 흘리다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주님이 흐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낭망하시고 절망이 찾아오신 분이 있다면, 지금 내 상황을 보고 가정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 마리아처럼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기쁨의 부활주일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지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고 주님과 기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너무 감사히 여기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경험을 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그런 귀한 관계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복음인데 첫 번째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혀 못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를 그를 깨달을 수 있는, 내 죄와 죄책과 허물을 대신 지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8절로 10절은 제자들이 먼저 다른 제자,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뛰었습니다. 젊은 것이 먼저 빠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수제자가 볼 때까지 그것을 기다려주고 베드로가 먼저 뛰어들어갔다는 것까지 요한복음은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영적인 질서가 이때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먼저 이제 베드로가 들어갔고 그 다음 다른 제자가 보고 믿었다. 보고 믿었는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은 또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이해가 먼저예요? 이해되면 믿으시겠어요? 믿으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순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믿으시면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여러분, 지금 손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면 완전히 스퀴즈, 그냥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붙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잃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으니 어떠한 감격으로 그녀가 예수님을 끌어안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조금은 냉정하다시피 내게 손대지 마라, 날 잡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여라 라고 이렇게 마리아에게 당부하십니다. 팀 켈러는 이 장면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매달렸는지 나는 안다. 다시는 나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마음이겠지.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의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면 세상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나와 인격적인 친밀함을 나눌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두라. 그러면 너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제자들은 지금 유대 사람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말씀도 믿지 않았고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활한 예수님의 몸에 불연속성이 나타납니다. 문 다 닫아 걸었는데 갑자기 그 제자 한가운데로 훅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은 지금의 몸과는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훅 나타나신 예수님, 그런데 또 두 손의 옆구리에 이 자국을 보여주신 것으로 봐서 또 연속성을 가지고 부활하는 몸 속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으나 그 부활의 영광된 부활체의 모습은 우리는 입어보면 이제 나중에 진짜 알게 되지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육신과 영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인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프면 배고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 슬퍼져요. 나의 이 상황이 먹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낙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건강할 땐 못 느끼지만 이렇게 아프면, 너무 심하게 아프면 육체에 매여서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찾아올 수가 있는. 그러니까 육신에 매여 있는 영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건 사실일 뿐 본인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활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만 있으면 오순절이 없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나 예수 부활한 거 알아. 부활했어. 이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 부활의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딱 임하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동안은 여러분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전전긍긍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 다 이 땅에 두고 갈 것, 영혼과 부활에 비춰서 뭐 그게 그렇게 이제는 나를 괴롭힐 수도 없고 나를 사로잡을 수도 없는 부활의 영이 가득 임하면 진짜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이 자유를 맛보고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우리를 사로잡는 그 가장 강력한 수단은 사망이에요. 죽음. 근데 더 이상 죽음도 우리를 왕노릇하지 못해.
죽음은 오히려 영생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영생은 시간적인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영원히 살면 어떡하나? 또 우리 영커플들 중에 한 분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찬양할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 된대요. 살짝 지겨울 것 같은데요, 목사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그런 정도의 찬양이 아닐 겁니다. 그 경외롭고 그 아름다운 찬송에 주님과 같이 있는 관계적, 추상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랑 가까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이 영생의 기쁨을, 소망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맛보고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전도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 넘어가요. 제아 집사님 좀 넘겨주실까요? 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유치찬란하고 실수투성이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 행전으로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번 부활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어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막달라 마리아 같이 7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을 만나면 변한다는 진정한 소망이 살아나는, 내가 믿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이 약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딱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진정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부활 주일이 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이게 안 넘어갑니다. 예, 24절 25절 읽어봐요. 시작.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예, 우리 도마가 또 굉장히 시니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했다는 얘기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도 내가 손을 넣어봐서 그래야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넘겨주세요.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입니다. 주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의심을 떨쳐버려라,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의 증거로 구한 게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흔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냥 죄 없다 하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책과 허물을 지시고 당신이 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고 영속적으로 영생을 나눠주시는 그런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 같으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안 죽고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지금 우리 민서랑 승현이가 저 정도로 예쁘게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누군가 했어요. 다른 사람인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크기 위해서 쟤네 힘으로 그냥 저절로 됐을까요? 아유, 뱃속에 넣어놓고 얼마나 엄마들이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었을까요? 쟤네들 좋은 거 먹이려고 학원이라도 보내려고 얼마나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살았을까요? 한 사람이 서가는데도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 서지를 않는데 우리가 아무 부인 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밤하늘에 비행기 타고 내리는 적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우리 한국에 이렇게 빨간색 십자가 네온 사인이 많아요. 놀라워요. 근데 왜 세상이 자꾸 이렇게 어두워질까요? 왜 이렇게 쌍박해질까요? 왜 이렇게 세상의 논리가 판을 치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까요? 우리는 네온 십자가는 세우는데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님의 지신 사랑과 헌신의 십자가는 아무도 안 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기분 상하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믿은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안 세우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안전하신 것입니다. 전했다면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부디 부활의 증인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개역개정도 읽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혹시 예수님 때문에 받으신 상흔이 있으세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흔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부활절 고난주간을 우리 내년에 맞이할 때는 이번 1년간 예수 때문에 받으시는 그런 예수의 상흔이 많은 그런 영광된 상처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